할렐루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29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데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발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뜰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id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훌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측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2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 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2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 있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1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주된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던 여호와의 성전과 또 자신이 지낼 솔로몬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그 일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꿈꾸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4장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큰 나라를 만들었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그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소망하고 자기에게 약속한 여호와의 성전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열왕기상이 언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즈음에 쓰여진 거예요. 왜 쓰여졌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 이 바벨론의 신전들을 보면서 정말 저 거대하고 정말 멋진 신전에 있는 신들이 누구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한가? 우리 하나님이 저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악한 심정을 보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열왕기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 열왕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지 아니하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왕기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사무엘서의 다윗의 모든 일대기를 다 그려 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작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그 역시도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그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왕이고요. 또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의 대대로 이 나라의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아주 훌륭한 첫 번째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의 이야기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솔로몬이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최고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 거죠. 맞아요. 솔로몬이 못난 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일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풍성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4장에서도 그의 병거의 말과 외양간의 그 또 마병,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네 군사력을 과시했는지를 알게 하는데요. 이건 또 한 가지로 무엇이냐면 이 주변 나라들에게 자신의 강한 군사력을 과시함으로 자신의 힘을 뽐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공사를 솔로몬 성전을 위하여 몇 년? 13년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가 7년이고 솔로몬 성전의 공사가 13년이에요. 역시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즉 지금 솔로몬은 처음 가졌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온전한 믿음에서 점차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벗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큰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점차 떠나기 시작했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간악하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억하면 좋은 것은 내 신앙이 굳건하다고 온전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며 나의 욕망을 위하여 달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연수와 내 신앙의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 신앙의 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한 그 역사의 현장을 봅니다. 굉장히 멋지고 큰 역사이고 자랑이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랑 속에 묻혀진 그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왕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함으로 그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심성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나의 삶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늘 강건하게 하고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그 믿음의 삶에 믿음의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 풍요를 더하시고 가정의 근심과 걱정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